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삼중혁명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생명윤리에 대한 인터넷 강의를 녹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중도 한 명 없는 상황에서 너무 더웠지만 소음 문제로 에어컨도 틀지 않고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나중에는 카메라 기사도 카메라만 작동시켜 놓은 채 슬그머니 나가버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혼자 강의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갈등을 느꼈습니다. 이번 회만 녹화하고 그만두자. 듣는 사람도 아무도 없이 이 더운 공간에서 내가 무슨 꼴인가.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정말로 청중이 없느냐? 없는데요. 나는 내가 보이는데 내 눈에는 내가 왜 안 보이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뒤에 목사님께서 나머지 강의를 열과 성을 다해 녹화에 임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비중 있는 청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임재의식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보는이 없으니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때 요셉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 큰 악을 행하느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곧 코람데오 의식을 지니고 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느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실망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를 산 앞에 세워놓고는 강력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3절 하반절 말씀은 순서도 똑같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엘리야의 대답도 10절의 대답과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의 대답이 왜 잘못되었는지, 엘리야가 무엇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임재하고 계셨음을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이야기. 그뿐만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 국내 대신 오바댜를 만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능력 대결을 펼치자고 했던 것. 아합에게 큰 비가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지요. 엘리야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답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곧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로 임하셨던 사건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에 커다란 폭풍으로 임재하신 사건을 보고도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려운 곤궁에 빠뜨리게 할 장본인들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한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하사엘과 예후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후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는데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자기만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나타나면 우르르 몰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강력한 바람 가운데 대단한 지진 가운데 온 산을 다 태우고도 남을 만한 불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하는 교회들을 위하여 또한 이를 위해서 기도로 충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